앞에서부터. 자, 아퀴나스까지는 그 우리 중세 기독교는 누구누구 무슨 사상 무슨 학자들 나왔어요? 중세 기독교. 2명 나왔잖아, 2명. 교부처럼 나왔지, 교부처럼. 누구야, 이 교부처럼? 갓파더잖아, 이 교부는. 네. 한 장도 없어요. 한 장 더? 왜요? 한 장이 인쇄가 이상해요. 인쇄가 이상한가? 왜 이상한가? 뭐가 가지세요? 여기는 아우구스티누스 나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교 윤리를 정립했던 그냥 그 교회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뭐 얘기했어요? 누구 사상을 접목해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발전시켰다? 이거 시험 친다니까 이거. 플라톤 윤리를 접목했잖아. 그래서 얘는 덕을 어떻게 나눴어요? 무슨 덕이라고 했다? 플라톤의 사주덕 플러스 종교적 덕 3개 그래서 합쳐서 뭐? 7원덕 얘기해서 뭐 기억납니까? 안 나니? 이거 안 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교부 철학자이 이거는 중세 초기죠. 중세 초기에 이제 기독교를 정립하기 위한 거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회 권위가 흔들리니까 이때는 그냥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뭘 플러스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설득하려는 시도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하면서 나오는 게 제이 스콜라 할 때 그 스콜라죠. 스콜라처럼 학자 혹은 학교라는 뜻이 됐다. 지금의 스쿨의 어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누구 나왔니? 자, 토마스 아퀴나스이 나오는 거. 여기는 누구 사상 본땄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본따가지고 기억나죠?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덕을 뭐로 나눴어요? 자연적 덕과 품성적 덕.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2개를 뭘로 나눴다?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왔잖아. 그거 2개를 자연적 덕으로 묶은 다음에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예비 단계의 덕이라고 이름 붙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이제 나옵니다. 기출문제 나오는데 그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까지 딱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안 가르쳤는데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어제 급하게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중세까지 철학을 그냥 기독교인데 퉁쳐서 기독교인데 예수님 믿는 걸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다고 이름이? 그리스트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트는 그냥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 메시아라는 뜻이야.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번역할 때 내용이 크리스트를 이제 한자어로 기리사독으로 번역했다고 했지. 기억나니? 이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리사독교가 너무 기니까 떼고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다 기독교예요. 괜찮니? 자, 근데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기독교를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사상이죠. 언제? 무슨 형태로? 서학의 형태로 들어왔던 학문이잖아. 그래서 이거 천주교 막 예수쟁이 믿는다고 남인들 막 박해받고 그랬잖아. 영인 박해 뭐 이런 거 일어났던 그런. 기억나니? 한국사 얘기니까. 여튼 이 하느님 믿는 종교다 해가지고 우리가 번역할 때 천주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로는 뭐냐면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편적인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구교죠, 구교. 원래 있었던 종교니까. 괜찮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리스트교, 제일 처음에 기독교 나오죠.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옛날에 원래부터 있었던 종교를 천주교, 구교라고 하고요. 카톨릭은 천주교를 번역하는 게 카톨릭을 번역하는 게 천주교가 있느냐 보편적인 종교란 뜻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신교라고 돼 있지. 번호로 봅시다. 번호로 1번에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개신교는 뭐의 번역어입니까? 요거 단어 알죠? 고3는 알아야지. 이거 무슨 뜻이니? 프로테스트 무슨 뜻이에요? 프로테스트 영어 수능을 고쳐야 되는데 항의하다는 뜻이죠. 대항하다, 항의하다. 항의하는 사람들이라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어디에 항의하는 거야?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 항의하는 겁니다. 괜찮니? 이 정도는 알아두고 현재는 기독교가 이 용어가 원래는 크리스트교 전반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개신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좀 정착을 했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그 서학 뭐 얘기할 때 조선 후기에부터 믿어지고 있던 그 사상이고 이때는 하느님 믿는구나 천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건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언제라고? 개항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개신교가 들어온 거지. 미국도 개신교니까 영국인들이 가서 만든 나라죠.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출발했잖아. 영국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러 타고 가지고 미대로 개척해서 만든 나라잖아, 미국이. 그죠? 그래서 영국 청교도가 그대로 그 정착이기 때문에 8명 다 개신교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계열이고 개신교 계열이고 그 걔네가 자기들이 이제 그 개신교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회라고 불러가지고 그 용어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정착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개신교가 기독교 의미로 좀 많이 쓰여.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원래 용어상으로 정의상으로는 둘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1번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용어가 나오면은 개신교 윤리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윤리. 여기 나오는 루터랑 칼뱅을 찍어야 돼. 그래서 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원어에 보이죠. 기독교가 개신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정착됐다. 참고로 말아주시고요. 그 성직자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누가 성직자예요? 교회 기독교의 예배당을 교회라 그러고 거기 있는 누가 그 예배를 집도해요? 목사님이 집도한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신부님이 여기 계신 분은 신부 천주교에서는 교회에서 잘못했다. 성당이다. 교회가 아니라 성당을 바꾸세요. 어제 만들어서 오타가 있습니다. 어제 만들어서 급하게 만들어주세요. 천주교에서는 성당이고요. 여기 계시는 분을 신부님이라고 하죠. 신부님. 여기 신은 귀신 신자고요. 야훼입니다. 야훼를 이제 가르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서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father예요. father 신부님. 그리고 개신교는 교회라고 하고 집회당을 그다음에 여기서 집회하시는 분을 예배를 주도하시는 분을 목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목사는 이 칠목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소목자에다가 칠목자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는 양치기 할 때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때린다는 거에서 파생되긴 했는데 기르고 양육한다는 뜻이야. 기르고 양육해주는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뭐가 차이냐면 여기 있는 신부님은 종교인이고 일반 평신도랑 위계가 있는 거거든. 여기가 더 높은 존재고 여기서 이제 일반 신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개념이면 여기는 다 같은 평신,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고 다 같은 평신도들인데 여기서 그 조금 더 바른 길로 성소로 여기에도 친숙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끌어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계급적인 위기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알겠죠? 원래 있던 그 우리 얼마 전에 교황님이 돌아가셨죠. 교황님이 돌아가셨을 때 레오 13세일 거야 아마. 레오 13세인데 그분이 교황이 존재한다는 거는 천주교에서만 카톨릭에서만 교황이 있어요. 오래됐죠. 역사가 엄청 오래된 종교니까 거기는 위에서부터 교황, 추기경, 주교, 그다음에 사제,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이 쭉 위계서에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런 교회의 권위에 교회가 오래되고 권위가 있으니까 높은 계급이 부패한단 말이야. 면죄부 같은 거 판매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신분이 없어. 그래서 다 평신도입니다. 만인사제설이라고 적습니다. 이번에 만인사제주의입니다. 만인사제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가 될 수 있어. 뭐만 할 수 있으면 성경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같은 경우도 천주교는 교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교리 논쟁이 발생하잖아. 그럼 누가 내려줘? 그 교황이 이거는 이거야라고 하면 그냥 그 교리가 천주교 공식 교리가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정하는 거에 따르면 돼. 근데 여기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만 기준이에요? 성경만 기준이지. 근데 성경에 대해서 공식 해설서가 없어. 그지? 예수님 행적, 예수님 말씀만 하는 거잖아.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석된 바가 없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이건 이거라고 알려주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다원성이 인정되는 대신에 되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어중에 떠중에 다 지들 입맛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원주의적 해석이 인정된다가 차이점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충? 근데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밑에 나와. 자, 마르틴 루터부터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1 때 고1 때 배웠어요. 고1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기 유럽의 남쪽에는 무슨 민족이라 그러고 남유럽, 라틴 쪽이라 그러고 여기가 주로 천주교고 북쪽 유럽들이 게르만족이고 여기는 주로 개신교 많이 믿는다 그랬지. 로마가 남유럽에 속하죠. 로마가 남유럽에 속하죠, 친구들. 오늘 뭐 기본 상식 안 주네. 이렇게 여기가 로마잖아.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여기 스페인 있고 여기 그리스입니다. 여기 터키. 대충 그린 거야.
그래서 요 남유럽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카톨릭 당연히 강한 지역이겠지. 교황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는 여기서 일어났어요. 독일 여기 있고 프랑스에서 일어났다가 프랑스도 개신교 성향이 천주교 성향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프랑스 바로 위쪽에 있는 스위스로 가가지고 이제 칼뱅이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을 벌여요. 괜찮니? 이제 남쪽은 주로 이제 카톨릭 세력이 강하고 북쪽은 개신교 세력이 강하다고 알면 되고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계기는 이겁니다. 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한 교황의 면벌부 판매 혹은 면죄부 판매. 용어는 조금 다른데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그냥 요새 옛날에는 면죄부 많이 쓰다가 나무위키 찾아봤거든요. 원래 이 면죄부를 파는 개념은 죄를 대속해주는 개념은 이래.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죄를 짓잖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이 원죄잖아. 그래서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지순례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벌을 교회에 헌금을 바치면 벌을 면해주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안 가도 되고 혹은 뭐 기부를 안 해도 되고 고행을 안 해도 되고 그런 벌을 받는 거를 면해주는 개념이라서 좀 엄밀하게 말하면 면벌부가 맞대요. 근데 뭐 용어를 그렇게 혼재해서 써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면벌부를 좀 더 주장하는 것 같고 천주교 쪽에서는 면죄부를 좀 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서 이거 되게 부패한 거잖아. 돈 내면은 벌 면해준다는 거랑 죄 면해준다는 거랑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95개도 반박문 루터라는 사람이 내요.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교회의 권위는 비판했는데 사회체제 개혁 이런 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교황 권위에 반대하는 억눌러 있던 제후들, 그다음에 농민들, 교회 부패에 불만을 가진 세력한테만 좀 확산되고 일부에 그칩니다. 루터파 개신교는. 그래서 더 확산되는 건 아래쪽에 칼빈파 개신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루터가 처음 개신교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3번에 성서주의라고 씁니다. 성서주의. 성서 자족설, 성서 충족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멘트는 아니고 성서만으로 충분하다고. 교회에 따로 해석할 게 필요 안 하고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 그냥 책을 통해서는 그 신부님 뭐 이런 사람들이 인도 없이도 책을 통해서 그냥 신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그 목사 같은 존재들은 그냥 이걸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총 다 어디로 돌아가자고 교회 얘기 듣지 말고 교회 권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성서 보면 돼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권위를 가지고 타락하고 막 면벌부 같은 거 판매하니까 그거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미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4번에는 그래서 만인사제주의입니다. 성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만인사제주의.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 사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목사도 이게 성직자긴 한데 그냥 위계 서열이 있는 개념이 아니겠죠. 추기경, 교황 이런 게 없다 그랬지. 그래서 신과 직접 대화 가능한 존재입니다. 밑에 장 칼뱅은 여기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든요. 프랑스는 여기 있어요. 프랑스는 여기 있고 스위스는 조금 위에 있다. 아직 프랑스는 구교랑 신교가 여기가 원래 카톨릭이잖아. 구교가 여기 주 세력이 강한 거고 북쪽으로 갈수록 개신교 세력이 강해지는데 루터 이후에요. 루터파 개신교가 전파가 돼가지고 구교 신교 다툼이 굉장히 할만한 지역이었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구교 세력이 좀 강한 지역이라서 위쪽으로 도망갔답니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스위스에서 죽어요. 괜찮지? 그래서 반은 프랑스인, 국적은 프랑스인인데 어쨌든 활동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거의 더 많이 했답니다. 자, 종교개혁 프랑스에서 신교, 구교가 대립하니까 스위스로 망명해서 이제 칼뱅파 개신교 얘기를 했다. 근데 얘는 이전에는 제후 농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죠. 루터파 개신교는. 여기는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하거든. 조금 색다른 얘기를 안에서 볼 거고. 그래서 도시 상공업자들이랑 자본가들 세력의 지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근세면은 대항해 시대 이후란 말이야.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르네상스 이런 거 하던 시기인데 이제 도시 자본가 계층이 성장하던 시기거든요. 절대 왕정하면서 사회 계약설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도시 상공업자 제후나 농민보다는 도시 상공업자들 자본가 세력이 사회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는 때인데 걔네가 이 칼뱅파 개신교를 훨씬 많이 지지하게 됐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신교를 그냥 칼뱅파 개신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새롭게 성장한 도시 상공업자들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아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뒤에 100년쯤 뒤잖아. 이게 사회개혁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30년 전쟁 결과예요. 30년이나 지지고 볶고 싸웠어가지고 근근히 겨우겨우 인정받은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그래서 유럽에 전역으로 널리 전파됐고 여기는 자본가들 지지를 얻었으니까 사회 주도 세력이 자본가들이 됐죠. 여기는 이제 시대가. 영국에서는 이거를 칼병파의 종교를 청교도라고 불렀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욕주의적 종교관이야. 그다음에 영국 청교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거를 장로회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그러고 네덜란드는 보이센이라고 부르는 걸 알 필요 없고 그냥 칼병파 개신교가 더 널리 성행했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됐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왜 상공업자들이 이걸 지지했는지만 알면 되겠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직업 소명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5번의 직업 소명설. 생존한 사람들이 이거 똑같이 얘기했죠 내가. 생존 여기 직업관 나가지 않았니? 이미? 직업관 할 때 똑같이 한 얘기고 했잖아. 여기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여튼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부르는데 직업은 여기 소명은 이름을 부른다. 소명을 이렇게 명령을 불러준다는 얘기야. 부를 소자를 씁니다. 소환하다 할 때 그 소자예요. 조금 한자가 다르긴 한데 그 의미랑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직업 소명설은 옛날에는 직업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뭐 얘기했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악이 탄생했다고 했잖아. 악은 신이 만든 거 맞아 틀려? 예성아, 악은 신이 만든 거 맞니?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악 같은 거 안 만들어. 선한 거만 만들었는데 왜 그럼 악이 탄생했지? 선의 부재로. 어떻게 해서? 왜 선이 부재하게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선이 나타난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선이 결여돼서 악이 나타난 거 말이야. 악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신은 아무 잘못이 없죠. 신은 완전 무게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된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악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다. 인간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를 까먹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게 된 거잖아.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벌을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냐면 그래서 원죄설이야. 뭘 타고나냐면 모든 존재들은 늙고 병들어야 돼요.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때는 영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던 시기였죠. 10명 태어나면 3명, 4명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 시대라서 출산의 고통이 거의 뭐 남자들 일하는 거 고통급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거의 없죠. 영아 사망률도 없고 산모가 죽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조금 위험한 출산이다 싶으면 다 저항절개로 낳게 되니까. 그래서 늙고 병들고는 공통이고 출산 고통은 여성의 고통이고 노동이라는 거는 남성들이 수확을 얻을 때는 노동을 해서 이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선악과 다 뭐 열매 이런 거 에덴 동산에 열려 있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따먹으면은 그냥 먹고 살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의 고통을 겪어야 뭔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어떤 개념이야? 비천하고 더럽고 좀 천한 저급한 그런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봐. 어떤 것만 신성한 거냐면 성직 생활만 신성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조금 좀 그냥 세속의 일인 거지. 좀 이렇게 높은 급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급한 것으로 원죄에 대한 벌로서 노동이 저급한 걸로 취급받았는데 그 개념을 바꾼 겁니다. 직업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신의 부르심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번역합니다. 신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콜링이기 때문에 노동은 이제 뭐가 된 거야? 신성한 의무가 된 거야. 그럼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도 돼. 그러면 누가 지지하겠니? 당연히 자본가들, 상공업자들이 지지하는 거지. 근데 시대가 르네상스 이후라고 도시 상공업 이런 게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가 널리 더 전파될 수 있어가지고 활발한 개신교가 전역으로 퍼진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스 베버 생존한 사람들이 얘기했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무슨 책 썼니?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서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가지고 동양을 식민 지배할 수 있던 원동력이 왜 동양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같은 게 발전 안 하고 왜 우리는 자본주의 발전해가지고 동양을 식민 지배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까 우리는 원래 기독교 윤리, 청교도 윤리가 영국 청교도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정착하기 쉬웠어. 그래서 산업 발전하고 생산력 늘어나고 식민 지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맥락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아니 내용이 안 어렵죠? 어렵나? 밑에 그래서 이때 인기를 많이 얻게 됐다. 그리고 밑에 거는 구원 예정설이라고 하는데 7번의 구원 예정설. 인간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놈 될 안 될 아닌데 너는 태어날 때 이미 구원될 놈으로 정해져 있고 너는 구원 안 될 놈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라고 예정돼 있다고.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내고 면제부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면제부 판매 이런 거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결합돼서 뭐냐면 청부사상이라고 합니다. 밑에 청부는 청부상이랄 때 그 청부가 아니라 맑은 부를 뜻해. 뭐가 반대말이야? 청빈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번 돈은 정당하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본가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본가들이 뭐 노동자들 맨날 쥐어 짜낼 때 쥐어 짜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잖아. 근데 난 정당하게 본 거에 상관없어 라고 얘기해도 되는 사상이야. 그래서 자본주의 정착에 도움을 줬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정부사상이고자 직업적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적을 신의 구원의 징표로 해석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라 그랬다고? 중세 교회는 부의 축을 제약시켰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노동이라는 거는 벌을 받는 건데 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뭐 부의 축적 이런 거 부자가 되고 이런 걸 추구해? 벌 받는 거 경건하게 벌 받아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돈 만지는 일이 천한 일이었어. 누구만 했냐면 유대인들 있잖아. 유대인들이 나라 일권 수천 년을 떠도는 민족이죠. 왜 유대인들이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나오냐면 돈 만지는 일은 저급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중세 유럽인들이 안 했어. 나라 일권 떠도는 이제 유대인들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애들이 이거는 좀 가끔씩 좀 개념을 헷갈려가지고 틀려가지고 빈칸을 뚫어놨는데 현세적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금욕주의. 8번에 금욕주의 있습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 자, 부의 축적을 정당화했잖아. 근데 왜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애들이 부를 추구하면은 정당해지니까 많이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라고 해가지고 오답선지로 고른단 말이야. 옳은 선지다, 옳은 선지. 얘는 부의 추구도 정당화하지만 금욕주의도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 근검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금욕주의입니다. 왜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를 축적해야 되냐면 구원은 예정돼 있지. 구원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신의 소명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을 놈이 구원을 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신의 명령에 잘 따라가지고 부를 축적하잖아. 그럼 내가 맡겨진 소임을 다한 거거든. 내가 사실은 구원받을 놈이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 구원의 증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한 사람들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정당하게 번 돈 가지고 구원의 징표를 확신할 수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눈물 감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놈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맥락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욕주의다. 현세적 금욕주의고요. 이웃 사랑이나 신에 대한 헌신을 위해 근면, 성실, 검소한 생활이고 다 오른손입니다. 근면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 검소한 생활 이런 거 강조해요. 부의 추구를 정당화하지만 둘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검소한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자본 부의 추구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속적 목적은 아니고 이웃 사랑이 목적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당이죠. 문제를 풀자. 20분 정도 했는데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기출 문제에 나와가지고